우리는 어제 통합된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더 깊이 숙고해 보았습니다. 부모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에 투사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부모처럼 부족한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한번 같이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미지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은 여호아하스 왕과 그 아들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하여 같이 좀 더 숙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선한 왕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악한 왕이었어. 대체적으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요아스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의 강대국 아람 나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바로 그 어간에 참 놀랍게도 악한 왕 요아하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4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을 도와주니까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 다시 그 나라의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아 나라가 평안해졌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 나라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 얼마나 참 그 나라를 이렇게 도륙하는 이런 학살을 했는지 나라가 절단나게 된 거예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 작은 숫자로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름대로 힘을 쓰는 나라였는데 아주 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여호아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자기 아버지에게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요아스 역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요아스 옆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아주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엘리사가 나라를 구한 여러 많은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아스 옆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그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을 돕고 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요아스는 굉장히 든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13장 14절을 보게 되었으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매. 요아스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활을 가지고 동쪽 창문을 열어서 화살을 쏘라. 요아스가 활을 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3장 17절을 보게 되었으면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시리이다 하니라. 요아스가 쏜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소식입니까?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아람을 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위기면 엘리사의 행동 하나하나, 지시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요아스 왕이 눈치를 채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치라고 했으면 좀 많이 쳤으면 좋았을 텐데 요아스는 화살을 3번만 탁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13장 18절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소설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좀 6번 혹은 엘리사가 그만 치소서 할 때까지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해서 그 나라가 이제 위기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극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했을 텐데 3번만 치고 만 거죠. 엘리사의 말씀대로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아람 나라를 3번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을 보면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요아스가 왜 화살을 3번만 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믿음의 열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큰 기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얼마나 깊은 영적 교통으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대가 없을까? 그것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으로 우리는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말이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이죠. 세계는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한단 말이죠.
자연 세계를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그 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사물과 역사를 인식하게 되는데, 지금 여호와스도 그러하고 요아스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아버지를 보니까 어떤 때는 아람을 물리치는데 어떨 때는 아람에게 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주지 아니하시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신가 보다. 아버지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문제였는데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자기는 더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는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텐데 그는 아버지를 통하여 배움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엘리사를 의지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는 그 마음에 갖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스 왕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컸다면 얼마나 열심히 쳤겠습니까? 그랬다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후대에 참 이스라엘이 아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거인을 곁에 두고 인생 모델로 삼지 아니한 것도 너무나 놀라운 수수께끼예요. 내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다. 그것을 엘리사를 통하여 배웠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 성경 속의 인물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내 주변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누군가? 잘 보고 잘 배워야 되거든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살았을까? 그걸 묵상을 하고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고 다시는 나는 저는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배움과 교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기를 싫어하거든요. 대충 생각하고 그냥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실패하고 실패를 통하여 배움이 없고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좋은 인생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쉽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한 길을 알고 그 길을 찾기 위함이란 말이죠.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며 우리 삶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우리가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직장과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 하오니 하나님 내게 재물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입을 크게 연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믿음만큼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요아스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삶이 내게 준 영향, 잘못된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것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 부모를 또 잘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참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긍정과 부정을 연구하는 이 작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를 좋아하면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은 안 보입니다.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당신 아버지의 좋은 점과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좋아하는, 엄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잘못된 것이 부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뭐 얼마나 그 대답이 무식한 대답인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주 그 이야기를 자기 자녀에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나는 이게 참 좋은 점이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 너는 애비를 잘 배워서 부족을 극복해라 하고 자녀의 장점을 또 잘 격려해주는, 그리고 그 부족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그 부족 때문에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것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또 사과도 하고, 이런 서로 이 아주 소통이 있는 아주 편안하게 나누어가는 이런 나눔들이 있어야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눈이 확 열려지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정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보면 나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를 싫어하면 부모의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싫어해도 누가 우리 부모를 싫어하고 모습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발끈하거든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나만 이야기할 수 있지 누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우리는 또 분노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부모를 극복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삶의 성숙과 믿음의 성숙은 또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에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이상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초기 과정에서 저는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께 뭘 달라고 요청했는데 한 번도 들어준 기억이 내가 없어요. 다 제 힘으로 해결을 하며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무엇을 구해서 받아본 그런 기억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것을 허락하실까, 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 말이 내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죽은 말인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다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 나는 왜 이러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감동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지? 하고 내가 저를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걸 준 적이 없다는 그런 깊은 상처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안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모처럼 좋아하고 주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주님께 실망하게 될까 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저의 상처들을 낱낱이 찾아서 해결하고 내 하나님은 내 부모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게 제가 성경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이 작업을 분화 작업이라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쉽지 않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화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생각, 감정, 행동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생의 길을 가는 그 시작을 분화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자분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부모가 내게 잘못한 것은 찾아서 부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분을 도와드리고 새롭게 내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걸 하나하나 해나간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자주 지금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계속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람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자기 부모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통하여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육신의 부모를 홀대했던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해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놓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부모로, 인생의 부모로, 영적 부모로 가져올 때 하나님의 모든 그 영향력, 그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버려진 그 아들, 버려진 그 다윗이 양을 치면서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말씀 따라 주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편과 그렇게 많은 주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 통합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나에게 준 영향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신앙의 모델을 우리가 잘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위대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